네, 반갑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축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려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고 잘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은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잘 살아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우리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일, 즉 소명과 사명에 대한 말씀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만 복받고 잘 살지 말고 세상을 축복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에는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려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기 때문에 이 정복과 다스림의 개념이 왜곡되었습니다. 이걸 우리 지금 느낌으로 받으면 이렇게 됩니다. 땅을 정복하여 착취해라, 지배해라, 그리고 누려라, 이렇게 받아들여지는데 본래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땅을 정복하라, 다스려라 하는 것은 책임이고 세상을 축복하라 하신 것입니다. 너 때문에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모든 피조물이 너 때문에 잘 살게 될 것이다.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셋째는 우리 인간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 짓지 말아라. 죄 지면 죽는다. 그것을 하나님은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은 스스로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지 말아라, 스스로 하나님 되려 하지 말아라,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말씀을 따라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심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 짓지 말라 하심이고, 죄 지으면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아주 간단하게 명료하게 말씀하십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의 싹이 사망이라는 사실을 세상에서 가장 잘 아는 존재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뜻밖의 걸 잘 모릅니다. 사탄이 제일 잘 압니다. 사탄은 죄의 싹이 사망이라는 말을 100% 압니다. 그리고 100% 믿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딴짓 안 하고 우리에게 죄로 유혹을 합니다. 선악과 따먹어라, 괜찮다, 하나님께 불순종해라, 하나님께 반역해라, 말씀 따라 살지 말고 내 마음껏 욕심대로 살아라, 스스로 내 삶의 주인이 되어라, 하나님이 되거라,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나를 섬겨라, 그리하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주리라.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모든 것입니다. 사탄의 모든 말은 거기에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최아무개라고 하는 사람과 그 사람의 손에 노란한 대통령 때문에 나라가 난리도 아닙니다. 최아무개라고 하는 사람,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통령의 꼭대기에 앉아 대통령의 비서관들을 마치 자기 비서관처럼 부리며 여기도 개입하고 저기도 개입하고 관여하고 군림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사방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불의한 부를 챙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도 쫀쫀하게 그냥 자기 딸 학교 부정 입학에까지 그 힘을 사용하였습니다. 정말 날아가는 새를 떨어뜨릴 만한 이 나라의 실세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건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전에 우리나라 권력 서열 1위는 대통령이 아니라 최아무개다라고 하는 말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죄의 능력입니다. 죄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고 마력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와 같은 매력과 마력이 주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만일 우리에게 그와 같은 죄의 권력이, 그 권력이 주는 매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우리도 아마 틀림없이 빠졌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최아무개와 그의 손을 잡은 몇몇 사람들은
정말 꿈 같은 세월과 세상을 보냈을 것입니다. 왕 같은 권력을 누렸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한 대로 일이 됩니다. 마음 먹으면 마음 먹은 대로 다 됩니다. 부와 명예와 권력과 영광이 다 자신의 손에 있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왕처럼 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처럼 살았습니다. 아마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행복했을 겁니다. 그래서 점점 더 빠져나오지 못하고 거기에 빠져들었을 것입니다. 흔히들 그와 같은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 사람들은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맞습니다. 날아가는 새, 어떤 새든지 다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와 같은 엄청난 권력으로도 할 수 없는 딱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말장난 같지만 떨어진 새를 날아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무슨 얘기를 제가 하려고 그러는가 하면, 그 불의한 권력은 사망을 향하여 역사하는 데 힘이 크지 생명에 역사하는 힘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권력이 생명을 잉태하지는 못합니다. 수없이 많은 새를 떨어뜨리고, 그런데 제일 마지막으로 떨어뜨린 새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가 새인 줄을 몰랐어요. 그 힘이 결국은 누구를 겨냥했나? 사탄이 숨겨놓은 것인데요, 제일 마지막은 자기를 겨누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대통령과 최아무개 그리고 저들의 졸개들은 온 나라를 세상에 얼굴을 들지 못할 나라가 되게 했습니다. 국격을, 나라를 떨어뜨렸습니다. 국민들의 사기와 자존심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나 나라보다, 국민들보다 더 결국 수치스럽게 된 것은 대통령과 최아무개와 그 추종자들이었습니다. 왜 떨어졌을까요? 힘이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힘은 넘치도록 있었습니다. 그 넘치는 힘으로도 자신의 추락을 막지 못했습니다. 무엇의 부족일까요? 저는 그것을 지혜의 부족이라 생각했습니다. 힘은 그 자체로 선하거나 악한 것이 아닙니다. 힘은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힘은 선도 아닙니다. 악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힘을 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힘을 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은 아닙니다. 힘은 선도 악도 아닙니다. 그것은 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다 가치 중립적인 것들입니다. 힘과 돈에 지혜가 따르면 그 힘과 돈은 선하고 좋은 것이 됩니다. 힘은 선이 되고 부는 복이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힘과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다 하여도 지혜가 따르지 않으면 그 힘과 돈은 결국 자기를 공격하는 무기가 됩니다. 그러니 힘보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그 최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에게 힘은 있었는데, 돈은 있었는데 지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 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아주 쉽게 말씀하시지만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함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음이 어리석음의 근본입니다. 모든 어리석음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김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모든 지혜는 하나님 무섭지, 하나님이 계신데 그럴 수는 없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할 때 거기서부터 지혜는 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믿음이라고 정의합니다. 여러분, 그게 결국 믿음입니다. 지혜는 믿음에서 옵니다. 그 믿음에서 오는 지혜가 힘을 선하게 하고 불을 복되게 합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지혜를 얻으면 사실 세상적인 힘이 좀 없어도, 돈이 좀 없어도 그 또한 복이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다면, 그 믿음이 삶의 기초가 되고 근간이 되지 못하면 힘은 있어도 화가 되고 없어도 문제가 됩니다. 돈은 많아도 문제가 될 것이고 없어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힘으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권력으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믿음이 있어야 힘이 있든 없든 잘 살 수 있습니다. 돈이 있든 없든 항상 기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가져다 주는 지혜, 그것이 우리를 구원한다 하는 것의 증인이 최아무개입니다. 사탄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자신에게 절하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주겠다 하였습니다. 최아무개가 지난 몇십 년 동안 누렸던 삶은 정말 천하만국의 영광이라고 할 만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아마 황홀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이렇게 서서히 무너진 게 아니고요, 자고 일어났더니 무너진 것이었어요. 하루아침에. 그렇죠? 이 사건이 터지기 전, 이게 발단되기 전날까지 아무 문제 없었을걸요. 그 일이 없었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은 그렇게 번개처럼 오는 거예요. 도둑처럼 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모양이죠.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누렸던 삶을 그가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어요. 사탄이 만일 저와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삶을 정말로 살게 해준다면 안 빠지겠죠? 우리는 그까지 천하만국의 영광 다 부질없어, 쓸데없어 하고 아주 초연하겠지요? 예, 희망사항입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만만한 게 아닙니다.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최아무개와 같은 영광이 아니라 그에 비하여 별것도 아니고 소소하고 사소한 권력과 영광에도 자주 눈 어두워 사탄의 유혹에 빠지고 죄와 타협하고 타락하는 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최아무개는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별종이 아닙니다. 최아무개 속에 우리가 있고 우리 속에 최아무개가 있습니다. 저는 어제 씨앗스쿨 학부형 교육이 있어서 강의 때문에 천안에 내려왔었습니다. 천안에 내려오느라 꼭 참여하고 싶었던 시위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본래 시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 체질에 맞지 않습니다. 저는 데모와 시위에 평생 꼭 한 번 나가봤습니다. 그는 6.29 선언 있기 전에 하도 전국이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처음 그 세문안교 앞에 있었던 시위대 나가서 체류탄도 맞아보고 그랬는데, 나갔다 돌아온 생각이 에이 이제는 안 간다 생각했어요. 시위하는 목적은 옳았는데 방법이 틀리니까 그것도 옳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데모는 나하고는 안 맞는다 생각하고 이제껏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비판도 받고 비난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어제 우리 씨앗스쿨 강의만 아니었으면 어제 저는 갔었을 겁니다. 가고 싶었습니다. 가야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100만 명이 넘게 모였다는데 참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는요, 국격이 바닥에서 바닥으로, 이건 바닥이 아니죠, 천정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데까지 떨어졌었는데요,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데까지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100만 명이 모여서 시위를 했는데 한 사람도 안 다쳤다. 이건 세계 역사에 없는 일일 것 같은데요, 100만 명이 모여서 시위한 것도 기록일 가능성이 많은데 그게 평화 시위였다라고 하는 건 대단한 실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치만 잘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 우리나라가 그 복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나라 국민들 괜찮아요. 제가 정말 그 독일 집회 갔다가 독일 그 교민으로부터 직접 들은 얘기니까 아마 맞는 얘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월드컵 때 여러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것이 거리 응원이었습니다. 그 볼만하지 않았습니까? 빨간 티셔츠들 입고 온 거리를 저거 하고 대한민국 이루고 그러는데 수십만 명이 모였는데 세계 사람들이 놀란 건 수십만 명이 모였다는 것도 놀라운데요, 그 질서정연하게, 그리고 끝난 후에 쓰레기 하나 없이 흩어졌다는 게 이게 대단한 일이었어요. 서독에서 독일에서 월드컵 할 때 그거를 하고 싶어서 그 거리 응원을 기획했답니다. 하루 모이고 안 했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이렇게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면 군중심리라는 것이 생기고요, 그게 폭도화되는 위험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몇만 명, 몇십만 명 모이면 이게 그 자체가 이렇게 힘이 생겨서 폭도화되는데요, 실제로 폭도가 돼가지고 거리를 약탈하고 뭐 그래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란 게 어떻게 한국은 우습게 봤는데 그렇게 민도가 높으냐, 수십만 명이 질서정연하게 응원하고 깨끗하게 딱 헤어지느냐, 그거였는데 어제는 그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100만 명이 모였는데 한 사람도 안 다쳤습니다. 우리 막내 아들놈은 아마 그 아들, 딸 데리고 나간 것 같아요. 여러분 거기 뭐 최루탄 날라다니고 곤봉 왔다 갔다 하고 뭐 쇠파이프 했으면 애들 데려가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유모차 끌고 100만 시위를 했었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세운 최고의 기록입니다. 옳지 못한 일을 보고도 여러분 잠잠한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건 평화가 아닙니다. 그건 불의한 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의를 보고 잠잠하라 그러지 않으십니다. 그 잠잠함은 평화를 가장한 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죄와 싸우라. 그리고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검을 주려고 왔다. 여러분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온 국민이 나라의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감사하게도 잘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그에 못지않은 더 중요한 싸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밖에 있는 죄와의 싸움, 싸워야 됩니다. 그거 부인하면 안 됩니다. 저는 한 번은 꼭 나가보고 싶습니다. 그 싸움에서 배제된다는 일이 제가 부끄럽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싸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최아무개와 박아무개와 차아무개와의 싸움입니다. 둘 다 싸워야 됩니다. 나하고도 싸워야 하고 밖에 불의와도 싸워야 됩니다. 사랑하는 높은 뜻 씨앗이 되어 교우 여러분, 이제 저는 곧 여러분을 떠나야 됩니다. 알고 계시죠? 떠나기 전 여러분들에게 유언 같은 설교를 하라고 우리 유원석 목사님이 저에게 사경회를 제안했습니다. 사경회는 오늘 이 예배를 포함해서 이제 시작된, 이게 사경회예요, 여러분. 이게 사경회예요. 첫 시간 지났어요. 그리고 목요일 저녁과 금요일 저녁 이렇게 해서 3번의 말씀을 하라고 이번 주간에 했는데, 우리 이 목사님이 제게 주신 사경의 주제는 평생에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왜 그 주제를 정했는지 그 의도를 알아요. 평생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면서, 평생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살면서 수없이 많은 말씀을 받고 전했는데, 그 중에 가장 마음과 가슴과 삶에 담고 살아가고 싶은 말씀을 유언처럼, 은퇴가 죽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떠남이니까 유언처럼 전해달라는 취지였습니다. 오늘은 사경의 첫날 말씀입니다. 사경의 첫날
내 평생에 주신 말씀, 첫 번째 말씀은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 싹은 사망이다. 교회를 떠나기 전 사랑하는 교인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전해주고 싶은 말씀입니다. 죄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사탄에게 쏙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죄의 유혹에도 빠지지 않도록 깨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 지면 정령 죽는다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죄 안 짓고 어떻게 살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솔직히 누구 말이 일리 있어 보입니까? 양심적으로 난 얘기하라면 나는 사탄의 말이 더 일리가 있다 생각합니다. 전 목사니까 그래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교인들은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목사님이 세상을 아십니까? 목사님이 나와서 장사해 보셨습니까? 목사님이 세상의 직장 생활을 해 보셨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살벌한지 아십니까? 목사님은 가능하십니다. 그래도 교회는 말씀대로 살면 살 수 있습니다. 죄 안 짓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아닙니다. 죄 안 짓고는 못 삽니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말 정서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 맞습니다. 죄 때문에 좀 잘 사는 것 같고 편히 사는 것 같지만 그건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도둑같이 옵니다. 심판의 날이 도적같이 임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파멸케 합니다. 날아갈 수 없게 완전히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어도 좁은 길을 가는 것 같아도 작은 유혹에조차 흔들리지 말고 죽으면 죽으리라 좁은 길을 가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서 죄와 싸워 늘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높은 뜻 씨앗이 되어 교회 교인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